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리라 물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적어왔고 시간도 조금 채워야 되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누구인가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더욱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경건할 것을 요구하시죠.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아마도 수준이 다른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장남인 가인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라는 이 사건, 우리는 이 제사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과연 얼마나 온전한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은 절대 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불완전한 것까지도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올바른지 다시금 결단하고 또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이야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지요. 우리 오늘 본문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정말 적은 양이지만 적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을 추려보면은, 하나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땅의 소산물은 사실 어떤 소산물인지 알 길이 없지요. 수많은 소산물들 중에 정말 특상품으로 잘 길러낸 그러한 수확물일지, 아니면 농사를 망치고 벌레가 이미 먹을 대로 먹은 그러한 수확물일지 알 길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수확물들 중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인의 제물은 제사용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명확하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것은 아벨이 제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별해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벨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구별해 두어야 할 만큼 거룩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만 받거나 혹은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무엇도 같이 받으셨어요? 아벨이라는 사람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무엇도 같이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도 같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형식만 보신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중심도 함께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면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예배 가만히 잘 보면은 짜임새가 있죠.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문을 열고 또 기도하고 예물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그저 제물만 올려드리는 가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까지도 올려드리는 아벨입니까?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나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참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였나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아벨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따로 구별해둔 아벨이었어요. 제사에 참 자기 자신까지 온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벨과 같은 나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인의 안색이 변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가인은 지금 자신이 드린 그 제사, 이것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내 동생의 것은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질투가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충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제사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가장 정상적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제일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행동을 보면은 회개는커녕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가인 그가 아담의 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내 아빠가 태초의 인간이에요. 태초의 인간의 첫 번째 수확물이 나예요. 내가 입 한번 열면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내 아빠를 제외하고 나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가인을 억누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누르시기 시작하십니다. 태초의 인간의 큰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쥐고 있는 가인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었던 그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던 그가 지금 철저하게 무시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동생은 어떠한가요? 내 그늘 아래 가려져 있어야 했던 녀석인데 날개를 펴고 있어요. 분노할 만하고 질투할 만하죠.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난 당해본 적이 없던 그 일을 지금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정이 충동적으로 변하겠어요. 그렇게 분노한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나의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가인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에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올려드린 재물을 받지 않고 저 녀석의 재물은 받아? 라는 것에 기분이 나쁩니다. 나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동생이 그 사람이 되니까 분노하여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지요. 때때로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합니다. 예배 시간을 두고 저울질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가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증명하죠.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참으로 죄성이 가득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토록 죄성이 가득한 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그저 죄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라는 것은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물론 컨디션 좋은 날은 집중을 잘 하다가 아차 하면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죠. 방송 중이죠. 참 안 되겠다. 컨디션 좋은 날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컨디션 좋지 못한 날은 너무 힘들구나 하고 잠깐 머릿속에서 다른 세상도 갔다가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고 옛날에 그랬겠죠. 그렇다고 합시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지? 어쨌건 우리는 그토록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표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죄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돌이킬 수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 깨닫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고 또 전해줄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랑의 결정판은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셋이 누구인가요? 셋.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죄로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내 동생을 죽인 큰 형의 이야기. 심지어 그 큰 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존재가 처음으로 낳은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타락했을 때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참으로 죄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이 셋이 태어나는 거죠. 이 셋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증거물입니다.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두 사람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 이 두 사람을 유혹한 존재 누구였죠?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두고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첫 번째 예언이 되겠지요. 그런데 봅시다. 가인은 지금 무엇을 범했나요? 살인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메시지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벨은 어떤가요?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은 끊어져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그것이 이 셋이라는 존재의 탄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죄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게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더럽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탁하게 만드는 우리를 끌고 가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기어코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걸 알고 스스로 빠지고도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인과 같은 정말 죄로 가득한 행위뿐인 예배입니까? 내가 아무리 죄성 가득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올려드린 것은 이건 정말 커다란 죄입니다. 절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면 아벨과 같이 자기 자신의 중심까지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아벨과 같이 우리의 그 중심까지도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벨과 같이 자기 자신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나의 것, 내가 구별하여서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그 모든 그것들 따로 숨겨두거나 제하지 말고 그대로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아벨과 같은 참 예배자라는 모습이지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가인과 같이 형식만 가득한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